할렐루야 8일째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요 너무 잘 함께 참여해 주셔서요 저도 힘이 납니다. 오늘도 함께 달려보시겠습니다. 8일째 통독하실 본문은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9장에서 21장까지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가 이제 18장 후반부에 오시면 거기서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기억에 남으셨던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도 이 성이 부패했죠. 요즘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동성 연애가 너무 많이 돼갖고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야기하시죠. 누구에게 이야기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참아주세요. 하나님 의인 40명만 있으면 참아주세요. 하나님 의인 30명만 있으면 참아주세요. 20명만 있으면 참아주세요. 10명만 있으면 참아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으시면서 보아야 될 것이 이쪽에 보면 요 그림을 보시면 롯이 두 딸과 가고 오른쪽에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 심판을 당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는 롯의 아내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내용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거를 떠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 이게 중보 기도의 굉장히 원형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자, 성경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는가?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또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50명이요 40명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을 하나 알게 되고요. 또 한 가지를 더 볼게요. 자,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 4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이다. 여러분 우리는 친구라고 하는 이야기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벗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친구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을 때 나의 벗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로서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이만큼만 있으면 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중보기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친구처럼 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얘기할 때요. 하나님이 먼저 야 50명 있으면 어떻겠니?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시죠.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도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아브라함이 끌고 가고 있어요. 이런 기도는 뭐예요? 독백이에요? 대화예요. 대화이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간중간 멈춰서서 하나님 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줄줄줄줄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담아보시고 하나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을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한 내용을 꾸준히 밀어붙이지 마시고 하나님 그럼 이러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중보기도 그렇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경고가 내려졌는데 결국에는 그 경고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심판의 길로 나아가게 되죠. 자, 오늘 또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빼지 말고 여러분께서 또 함께 보셔야 될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롯이 천사들을 보고 한 반응, 어떤 반응을 했는가 꼭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과연 믿음의 반응이었는가 아닌가 이런 것도 짚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롯이 도망 후에 저지른 일.
정말 성경을 보면 읽다가 정말 낯뜨거워지는 장면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롯이 그의 딸들과 저질렀던 일들이죠. 어떻게 좀 이런 부분만큼 성경에 안 나왔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부분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장으로 넘어오면 사라, 할머니가 된 사라, 그리고 할아버지가 된 아브라함. 하지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니 드디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또 다른 실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위험에 처해지면서 또다시 아비멜렉에게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어떤 한 사람 이름이 아니라 파라오 이런 것처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왕 그리고 그런 대표를 총칭하는 말이라 그랬죠. 그렇게 아비멜렉 앞에 가서 또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이 뭘까요? 위험한 상황, 위기의 상황, 고통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 왔어도 그 상황 앞에서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죠. 내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또다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해석은 이런 이야기죠. 박영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은혜로 품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실수를 수도 없이 저지르지만 그런 우리를 품고 가는 것,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문제로 씨름하는 아브라함의 결론, 동일한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이었죠.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깊은 것인가. 동일한 속임수를 끝도 없이 사용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그 모습을 붙들고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변명과 세상의 시각. 신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영향력에 대하여 늘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때 아비멜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먼저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의 선포의 순간이다.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나의 오늘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만큼은 그렇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약속의 자녀를 두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과 약속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향한 계획도 성취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취, 하나님께 그 놀라운 성취를 바라보시면서 힘과 용기를 내시고요. 자, 오늘 통독하시면 참고하실 사항이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롯은 왜 소돔의 선한 영향력, 롯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깨어서 기도를 했다면 아니 롯 하나가 그 도시를 왜 회개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요나는 느느웨에 가서 막 선포하고 다녔을 때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들에게 물들어갔을까? 결국은 악의 뿌리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인생껏 남아있는 뿌리라는 것은 무엇일까? 나한테 남아있는 뿌리는 뭘까? 선한 뿌리일까? 악한 뿌리일까? 그거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거짓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성취하신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고 하는 일은 없을까?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묵상하실 내용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동성애라는 거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하나님이 한 섬 전체를 멸망하실 만큼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선한 영향력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진리인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왜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조롱할까요?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조롱하는 이유가 뭘까?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방법이 틀리지 않았을까? 혹시 다른 그 의미가 그 속에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해석하시면서 한번 평가하시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도 한번 간구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바라고요. 반복적으로 내가 범하고 있는 그런 위선적인 행동은 없을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반복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한번 가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암송하실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요.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반복되는 잘못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소중한 은혜의 현장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희망을 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